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의 말씀이 핵심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교회가 하나로 뭉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뭉치는 것들이 서로 자기의 장점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존귀 여기고 이렇게 세워주는 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핵심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가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라고 하는데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통 편지로 보는데, 그 편지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에 사용되는 그런 편지 양식과 바울의 양식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주로 인사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인사말 중에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또 다시 종결 인사를 하는 그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드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편지를 기록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 소스드네도 같이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해서 수신자가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특징을 보면은 문안을 하는 데에 주로 인사말로 그 교회에 대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우리나라 뭐라면 그동안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는 그 안부 인사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이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하면 안녕하세요 하는 헬라식 인사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인사, 우리나라면 뭐 안녕하세요 헬로우 뭐 이렇게 하는 식에 거의 가깝게 그렇게 지금 인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일반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기도와 감사의 내용이 항시 바울에게 따라와요.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 형식을 보면은 내가 누구누구 어느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도 받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의 간결하게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주로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우리가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면은 여러 명칭을 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도 사용하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도 사용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또 사도된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긴장감가가 있는 그러한 교회는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보다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면에서 하나의 그 똑같은 어투인데도 바울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우리가 다 같은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서 좀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냥 같은 형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냥 형제 자매라든지 아니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냥 교회의 어떤 그런 도전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특별하게 어떤 그리스도나 어떤 그리스도의 신자가 공격받는 때에 우리가 더 우리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세상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보지만 믿는 믿음의 태도들이 희석되었을 때도 그때 그 세상도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대충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으니까 어제 제가 중학교 친구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이제 거의 한 30년, 40년 만에 만나니까 처음 만나니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말하면 이름이 이제 익숙하니까 이름 통해서 먼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 이름 가지고 보면 그때 어릴 때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이제 기억난다고 생각난다 이렇게 하면서 하고 어떤 경우는 전혀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들은 전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정도이고 이렇게 또 어느 경우는 이제 얼굴 보고 이름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서 같이 다들 모였으니까 이렇게 옆에 있는 치킨집 가는데 치킨은 안 먹고 맥주 시키고 이렇게 뭐 안주 시켜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전 안 먹는다 하니까 사이다 이렇게 시켜주더라고 하는 친구가. 근데 이제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뭐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다른 또 누가 어느 사람이 뭐 선교사로 가 있다고 누구는 또 어디서 목회한다 이제 몇 사람 벌써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하는 말이 누구에게 어느 목사 누구 하니까 지난번에 만나서 내가 뭐 회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걔는 목사도 아니야. 술도 다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에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옛날에 60년대는 교회가 술 안 마신다는 것들이 마치 금기처럼 돼가지고 어떤 세상에 뭐랄까 그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그게 참 어떤 핍박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의 좀 곤경을 취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도 분명 한 15명 이상 모였으니까 분명히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몇 사람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뭐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나 저녁에 성경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 술 마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술을 마시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목사는 뭔가 좀 달아야 되는데 그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술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별로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면은 바울이 편지를 할 때의 특징이 있는데 바울 나 자신만을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형제 소스데네 아니면 빌립보 같은 경우는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 이렇게 해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그것들을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라 공식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표현하는 공식적인 서한문에 더 개인적인 서한문보다는 공식적인 선언문이고 또한 그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바울이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동역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동일한 이름일 수 있지만 근데 하나 가능성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가 이때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가하고 할 때 그때에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그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편에서 조금 옹호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사건 이후에 오히려 이 소스데네가 개종을 했다고 하면 바울이 개척했던 초기 당시부터의 같이 일을 했던 사람에서의 또 지도자적인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 했고 그 사람이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또 함께 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좀 더 보면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하나의 특징적인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성도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 성도를 할 때 우리는 한 개인을 향해서 할 때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이나 신약 성경에서 한 개인을 가지고 성도라고 이렇게 부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그러니까 교인들 전체를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지칭할 때 전체적으로 바울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 것이지 한 개인을 지칭할 때 성도를 쓰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성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 개인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집단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무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그런 면에서의 우리가 보통은 일반의 사람들은 개인은 오히려 도덕적이지만 집단은 부도덕하다 이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바울의 입장에서는 한 개인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지만 서로 각자의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 때에 한 개인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과 구약 안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분리되었다라든지 따로 떼어놨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 책이 있는데 여러 책 중에서 딱 한 권만 이렇게 딱 이쪽으로 떼어놓으면 이쪽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일반적인 책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뽑아서 특별한 의미로 딱 한 책,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분리를 의미하는 면에서의 이렇게 딱 하나 놓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면은 우리 인간보다도 더 완전하고 모든 면에서의 완벽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으로부터의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딱 하나님의 집단으로서 딱 구별되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면에서 거룩하다는,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 성도 무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세상과부터의 질적으로 분리된 모임이다라고 하는 면이 더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사도라고 하는 말도 동일한 면인데 그 사도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것을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그것이 사도라는 개념입니다. 불러서 어떤 특정한 목적의 임무를 주어서 이렇게 보내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사도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수가 사도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이신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 면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특파원이나 대사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도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어떤 특정한 임무를 띠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 특정한 임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들이 그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것들의 그 가장 근원을 두는 것들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사건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되게 하는 그 사건으로 아주 늘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 특징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일명 12사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사도라고 지칭하는데, 그 사도의 자격이 상당히 엄격해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때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한 데까지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공간복음서에서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그때 그 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침례 요한이 사역이 그치고 예수님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그 진행 과정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주고, 그리고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고 이렇게 약간 겹치는 부분을 보여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침례 주는 사람들 훨씬 더 지금 많아집니다 하면서 걱정하면서 침례한테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는 것들이 나는 마치 그 친구의 결혼잔치를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과 같아가지고 그 친구가 잘 되면은 내가 기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많아지면, 제자들이 많아지고 하면 나는 그게 더 나는 기쁘다. 그래서 똑같이 나는 소외해지고 예수님은 흥해진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역이 겹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런 그 겹치는 부분 속에 하나의 특징은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주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을 듣고 그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얘기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서, 그 얘기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대체해서 한 사람을 선택할 때에 언제부터 따라다녔냐 그러면 침례 요한이 사역할 그때 초기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얘기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 사도 자격이 엄격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남산교회가 막 교인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을 보선해야 되는데 그 보선하는 기준을 초창기에 모였었던 사람 두 사람을 뽑아서 그 중에 하나 결정하자 하면 되게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있었던 사람을 선택하자. 그 얘기는 그 사도행전에서 2명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 거의 뭐 인간의 눈엔 누가 해도 문제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택하지 말고 성령의 기준으로 택하자라고 하는 게 그게 제비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적 따라다녀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서 더 예수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를 정도의 자격이 사실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냐 이렇게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 봤다는 거예요. 네. 예배 시간에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라고 하는 면에서도 실제적으로 바울이 내가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받은 사명이 있을 것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핍박받았다. 나 전에 나도 그렇게 핍박했는데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